감사합니다. 오늘 그 숙종이 목사님께서 진짜 우리가 매일 감사라 말이 진짜 우리가 교회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말씀이 끊어지면 진짜 우리가 진짜 우리가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와 독대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독대를 해가지고 기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의 관계가 통해서 기쁨이 전달되면 내가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진짜 내가 느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뭐 저는 퍼센테이지 보면 좀 많이 좀 희박하다 생각하는데, 그 옆에 있는 형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뛰어놀면 진짜 그 삶이 진짜 매일매일 바뀌는 삶으로 산다면 진짜 이 축복받은 삶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보면 사람은 요즘은 제가 보면 단순해진다 할까요? 자매님이 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보면 딱 부정이 좀 생각해보고 이러면 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해놓고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러면 무조건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또 내가 보면 이 사회생활하고 구별하는 필요도 없고, 내가 또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진짜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교회도 최선을 하고, 그 믿음이 강해진다는 게 지금 보면 이번 주 수요일 목사님 말씀했지만, 제가 되게 힘든다는 건 본인이 힘들다는 거는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막 있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기쁨으로 변화되면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적을 보고 미워하면 그게 죽음의 지옥의 삶이라 생각해요. 진짜 보면.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면 교회 교회 형제 자매들은 다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웃음이 나고 이래야 복받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인상 쓰고 이래봤자 자기가 그 무리 안에 안 어울리면 자기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한테 비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이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도 없고 단순하게 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저도 보면 이제 이 모임이라든지 안 빠지려 하거든요. 특히 교회 모임은. 그러면 이 모임에 같이 어울려버리면 이 기쁨이 자동으로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그걸 커버하는 게 형제자매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좀 보면 더 행복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오늘 그 말씀을 주신 우리 김준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한 1년 만에 오셨죠. 그러니까 귀하신 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들어준다는 게 보면 이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오래 사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오래 산 거 아니고 관계 속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륜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주변에 많으면 진짜 나의 삶도 진짜 보면 더 부해진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난에 대한 증거도 진짜 증거도 복이라 생각하면 진짜 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돈이 없지만 더 부자가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은 안 놓으셔도 되고요. 앉아서 간증을 하면 됩니다. 자매님부터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저는 항상 우리 천승 형제가 좀 길게 하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쁨의 깊은 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쁨이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 안에서 어릴 적에는
그 기쁨과 그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던 것과 또 지금 또 기뻐하는 것의 차이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처음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이 정말 어린아이가 요새 제가 저 엑스포 저 아파트에 박은주 언니 집에 가는데 그 손자가 있어요. 그 손자가 2명인데 이제 막 돌진한 그 친구를 보면 너무 그 웃음이 해맑아서 제가 그 사진을 좀 냉장고에 좀 붙여달라고 제가 그 사진을 보면 참 매일 내가 기쁘겠다고 이렇게 정선이 오빠 없는 거 봐. 정선이 오빠가 지금 손자분이라고 그렇거든. 어릴 때 그 기쁨은 티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티가 없고 저도 처음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이 왔을 때 그랬어요. 정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저를 보고 그 꽃이 핀 것 같다. 해같이 빛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말고 지금 아무도 그 소리 안 해요. 그때 정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목사님 따라 지금 계속 따르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치환 목사님이. 그리고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제 그 따르는 뭘 따를 것이냐. 십자가까지.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표현은 잘 못했지만, 제가 자라면서, 그 기쁨이, 정말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투명가 그 기쁨이 없대요? 그러면서, 왜 꽃이 지면,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이 지잖아요? 그러면 참 추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제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제가 막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힘이 들었냐면은 함께 가는 교회 초창기까지 제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제 기쁨이 말씀하신 기쁨이 그냥 제가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용서받자 그 기쁨이 제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처럼 부어주시더라고. 이게 내가 노력해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노력으로 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정말 지체들을 사랑해야지, 뭐 이런다고 기쁨이 오고 사랑이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제가 이거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거는 정말 없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과 그리고 세상을 다 산 그 노인의 초연함, 노인들은 그렇게 희노애락이 분명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달관한 초월한 어떤 그런 순수함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서는 거의 독이 빠지고 그 순수함이 이렇게 어린아이 때처럼 이렇게 다시 순수해지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고비를 지나고 이렇게 십자가의 그 고비를 지나고 정말 부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실 죽음까지는 내 노력이 좀 필요한가 모르겠지만 부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건 정말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나는 십자가까지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면은 부활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그래서 저도 제가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요즘 정말 깊이 깨달아졌고, 요새는 제가 많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밝아진 거. 제가 처음에 참 많이 어두웠었죠. 함께 가는 교회 갔을 때. 억지로 끌려가니라고 좀 많이 어두워졌었는데, 요새는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힘만큼, 하게 하시는 만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쁨이 깊은 밤.
느헤미야에서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는 힘이니라. 아까 오빠 말씀에 그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쁜 것은 당연한 건데 그 기쁜 일이 없을 때 기뻐한다.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살면서 참 그 나만큼의 어떤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참 죽음의 육신의 죽음을 많이 겪으면서 한 10년 전에 4월 달에 우리 남편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벚꽃이 참 아름답게 피는 걸 못 봤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어느 날 벚꽃이 이쁘다는 걸 느끼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슬픔을 겪은데 오빠 말대로 그 슬픔이 있지만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단체에서 그 제 경험상 힘이 있더라고요. 나 혼자서는 참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50에 그랬거든요. 49세 맞아 49. 그 나 혼자서는 그 애들 둘 데리고 어떻게 살까 아무라고 좀 참 되게 좀 힘들었던 어떤 시절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교회가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을 참 지켜주셨구나. 이게 힘이었구나. 그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힘입니다. 이게 참 내 지나왔던 어떤 잠깐의 어떤 시간들의 그 말씀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한 이제 오늘 그 주님 앞에 있는 것이 힘이다. 2월 28일자로 이렇게 그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딱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진짜 3월달 딱 한 달만 쉬자. 근데 그 내 생활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먹고 사는 걸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생활 입장이에요. 근데 그 좀 마음은 현실로서 좀 불안했지만 이상하게 이게 모임 오고 말씀 듣고 교회 다닌 게 그때 3월달에 최고로 말씀을 많이 들었고 3월달에 최고로 교회를 많이 갔어요. 그런 어떤 제 업무의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3월달 한 달만 쉬자 그랬는데 진짜 3월달 한 달만 쉬고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3월달 한 달에 제가 진짜 느낀 게 경제적으로 약간 집에서 있을 땐 좀 불안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아. 내가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만뒀구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소통하고 또 그 뭐 냉수 한 그릇처럼 그 간증을 듣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던 그 3월달 한 달이 딱 지나고 이제 4월부터는 또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그냥 적응하느라고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제가 이날은 꼭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을 마련해서 왔는데 아직 그 내 마음속에도 그래도 제가 다시 이렇게 종교로 가지 않고 다시 내가 어떠한 그 20년 전에 살았던 D교회로 가지 않고 지금의 내가 다시 그 옛날로 가면 큰 저주라 하네요. 오빠 말씀이. 그래서 내가 그 큰 저주를 받 줄을 알았구나. 그렇게 알았고요. 기쁨이라면 그건 당연한 건데, 내 현실적으로는 기쁨이 아닐 수 있지만, 말씀과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었어요. 힘이었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니까 당당했고, 그 힘으로 어떤 걸 이루려고 도전을 다시 해보니까 다시 힘이 생겨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먹고 사는 길이.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딱 2가지 했거든요. 밤에 근무 안 하고 일요일 쉬는 거 원한다. 그랬더니 밤에 근무 안 해요. 아침 9시부터 5시 반까지 근무해요. 그리고 일요일은 그래도 2번 정도는 쉬고 2번은 일한대. 그래도 감사해요. 예? 학교는 5시 반에 끝나니까 7시 수업이라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수업 이제 갈 수 있고 학교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다. 그래가지고, 아, 참 신기하다. 아무것도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참 신기해서 단지 또 단점은 있어요. 거리가 멀어요. 우리 집에서 저기 경북대학교 앞에까지 가야 돼요. 좀 멀어요. 1시간 거리더라고요. 좀 먼 거리고 아니면 길 밀리는 거리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고 사는 거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땐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이 알아졌지만 잠깐의 그 우울하고 힘들었지만 말씀 안에서는 분명히 내게 힘이었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구나. 그 내 속의 기쁨을 느끼는 거. 그것을 그 3월달 한 달에 정말 최고로 행복하고 기쁨을 내 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것을 그 몸소 경험을 해서 이게 단체적인 어떤 기념이 아닐까. 혼자는 기억을 하지만 단체적으로 오빠 기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내 안에는 다시 3월달 한 달에 서로 힘을 주셔서 기념비를 올려서 새로운 길을 시작해서 그 길로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직은 뭐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 여정에 그 곳곳에서 그 힘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구나. 그것이 깊이 알아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왜 나한테 로 건너뛰어. 네, 홍성에서 온 박종분입니다. 수요일 날도 김석종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두 분의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일주일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늘 영상으로만 뵙고 제가 은혜를 받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두 분을 뵈니까 너무나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나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제 인생에 감사가 됩니다. 내가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즐겁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리.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 같거든요. 말씀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게 주신 복을 알았을 때 그것만큼 기쁜 자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으로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먼저 잡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먼저 내가 어떤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자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인생이 값지고 감사하고 고맙고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만족한 상태, 그 인생으로 지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부산에서 미정 언니가 오셨는데 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교회 형제들을 다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기뻐하는지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무 기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있는 삶, 나도 또 그 안에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내가 기초석이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제 인생으로서 축복이고 감사할 조건이구나. 오늘도 이렇게 깊이 제 마음속 안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종 목사님은 오빠, 오빠,
이렇게 뭐랄까 깊은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말씀해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말씀해도 그 깊은 기쁨을 얘기하시는데도 깊은 것 어떤 걸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그 진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늘 제가 저도 깊은 감동과 함께 포개어지거든요. 너무 진짜 항상 은혜가 돼요. 오늘도 말씀 듣는데 그 지난 날이 이제 다 이렇게 유성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제 인생이. 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진짜 져주겠다.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누구지 영선이도 잠깐 자기 인생을 얘기했는데 제 인생도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또 바뀐 중에서도 교회에 와서 지금 현재와 처음과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삶이라는 게 그 기쁨의 힘이라는 게 우리 혜숙이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의 기쁨과 중년이 돼서의 기쁨과 노년이 돼서의 기쁨이 영적으로 분명히 달라요. 깊이가. 그래서 지금은 그 옛날은 사실은 그 뭐 하늘이 두루마리 말려서 떠나가듯이 떠나갔다고 잘 기억도 사실은 안 나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는 지난 날이 이제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거든요. 와, 내가 진짜 이런 완전히 다른 세계, 그 기쁨의 세계로 와서 주님과 그 한 영이 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내가 너이고 너가 나고 이럴 수가 있는지. 물론 육체적인 삶이야 뭐 한 생명일 수는 없겠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너무 기적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지나간 날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생각도 안 나고. 근데 근래에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과정을 지나왔지만 와, 이런 기쁨의 깊이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고 있었구나. 예, 뭐 지금에 와서 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뭐 예수로 기뻐하라 이런 말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보다는 그냥 삶 자체가 집에 있든 나가든 교회를 오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 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그 기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높낮이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삶이 자체가. 그래서 뭐 굳이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안 해도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이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침에 이제 1시간씩 형제하고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시간이 진짜 제일 기쁜 시간이에요. 네, 가장 기쁜 시간이고 또 이렇게 와서 교제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쁜 시간인데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를 뭐 아무리 누가 좋은 모임을 갖자 아무리 뭐 돈이 생기는 그런 모임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빼앗기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늘 이 모이기에 힘쓰는 어떤 때로는 사람 맨날 가는 아버지 맨날 만나는 아버지 뭘 그렇게 맨날 만나러 가냐고
아니 주일날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제가 안 돼. 나는 그러면 아버지 만나러 가. 그래서 그럼 아버지하고 약속인데 네, 그러면 맨날 만나는 아버지 뭘 그렇게 만나려고 그러냐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이 시간은 없어지질 않고 우리가 이렇게 쌓여져 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누구야 그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마르다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저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제게 좋은 걸 택하였으니 빼앗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만큼은. 예.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뭐 육신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인간적으로 어려움도 있지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그거는 다 지나갈 거고 남는 건 주님과 교회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함께 사는 게 너무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제가 한 2달 동안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저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뒤돌아보고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거든요. 진짜 눈만 뜨면 이제 주차장에 차가 막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세워놓은 앞에 이제 가로 주차를 해놓으면 빠져나가기가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빠져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저는 막 일찍 나가거든요. 막 5시에는 나가고 6시에 나가면 거의 앞에 차가 있는데 제 앞에만 차가 그냥 감사합니다. 막 아무것도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닌데 이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난 참 주 안에서 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냥 진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기뻐할 수 되니까 기뻐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7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진짜 어떤 저한테 크다면 굉장히 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가 그 성경을 읽어줄 때 아멘 하면서 막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인천에 있을 때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굴 꼭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자꾸 살려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열래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식물이 더운 지방에서는 옆으로 5m도 뻗는다고. 그러니까 지가 이제 살려니까 높이는 못 올라가고 옆으로만 계속 뻗고 추운 지방에는 추운 나라는 막 위로만 뻗는다고 하더라고요.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근데 제가 받은 생명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살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주 안에서 잘 해결하고 이렇게 또 감사함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침마다 진짜 성경을 그전에는 그냥 읽기만 했는데 지금 쓰면서 읽거든요. 중요한 부분을 다 쓰는데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출나게 벌을 받았던 이유가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열왕기 상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왜 살만하면 이렇게 죄를 짓냐? 그것도 보통 그것도 정말 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완전히 막 쓸어버리겠다
네 나라를 막 거름덩이처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본 사람들이 계속 왕이 되면 또 죄를 짓고 더 악하게 죄를 짓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은 이렇게 뭔가 그 본성이 그런가 보다. 근데 저도 참 여유 있게 살았어요, 그동안. 진짜 풍족하고 여유 있고 부족함이 진짜 1도 없다고 제가 늘 저는 부족함이 1도 없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야, 그게 정말 어떤 어둠이 오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게 내가 진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인천에서 제가 구원파에 있을 때 유아실에서 저랑 제일 친하게 지냈던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랑 나랑 삶이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둘이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너무 친하게 지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그 자매가 힘들면 또 말씀으로 교제해서 같이 또 힘을 막 얻고 이러던 자매인데 뜬금없이 그 자매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때 살았던 삶을 지금 더 나쁜 상황에서 언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또 한 언니의 어떤 그 힘듦을 듣고 제가 야,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그동안 내가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살았구나. 정신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풍족하게 살으니까 처음에 어려움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뭐 10배, 100배 더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깡그리 다 까먹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까먹으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종살이 할 때 생각하면 저희가 다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까먹고 지금의 생활에서 이제 너무 풍족하니까 이제 늘어져가지고 나태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진짜 제가 정말 이번에 그러면서 완전히 진짜 모르겠어요. 뭐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진짜 완전히 다른 자리로 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래가지고 지금의 감사함은 그 고난 없을 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감사함이 이 안에서부터 눈만 뜨면 오늘 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제정신 돌아온 게. 진짜, 이게 삶이라는 게, 여유가 생기면, 망각하게 돼 있구나. 진짜. 그래서 그 자매한테 해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함께 가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 자매는. 근데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는 제가 전도를 해서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안 나오지만 아무튼 지금 그래서 교제를 같이 했는데 이제 종목부한테도 전화기를 줘서 1시간인가 교제를 했는데 이 자매가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아까도 전화했더니 언니 내가 굉장히 바른 생활의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이 이런 게 꽁꽁 묻혀갖고 막 엄청달싹 못하는 예전에 나를 보는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쥐덫에 걸려갖고 제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태로 제가 발견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번 일을 거치면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 5개에서 7개 정도 있다는데 제가 아는 거는 지난번에 들은 김 목사님한테 들은 6월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알았는데 뭐 나머지도 다 이제 하나하나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도 그 유전자가 늘 걱정 근심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눈만 뜨면 이제 걱정거리 뭔가 하고서 세워보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가 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슬픔의 상복을 벗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주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인가요? 그 성경을 읽어주는 그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읽어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으면 즐거워하고 아멘 아멘 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늘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제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된 건지 요즘은 이제 새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항상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내 인생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저께 이제 홍성에 도착해서 무석이 형제 차 탔는데 막 어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석정이 오빠 말씀을 무석이 형제가 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기 무석이 형제 간증을 듣게 됐는데 석정이 오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완전히 해방됐다고 요번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다고 이제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무석이 형제가 그 말씀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저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좀 지난주 일요일 지난주에 좀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형제한테 걸려가지고 얘는 좀 내 인생에서 좀 이렇게 좀 안 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김석정 목사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금 다 갖고 나왔으니까 다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길래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오빠 그만 돈 주고 얘기하세요. 그만. 오빠 한 돈 줘보세요. 뭐 한 돈 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누가 그 형제한테 달라 그래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겠다. 내가 사는 게 낫지. 막 이렇게 이제 웃고 얘기하고 왔는데 오빠 말씀이 하나하나 이제 가슴에 새겨지면서 오빠가 오늘 꼭 백성의 토라를 읽어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트라우마와 수모와 뭐 배신감과 뭐 자괴감 이런 거에 이렇게 버리게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딱 떨쳐지니까 내가 돌아가서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하고 꼭 오빠가 그 짐승을 잡아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그런 것이 생각이 드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구원의 서사시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을 갖고 나왔다 그랬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금을 가지고 나왔나. 제가 오늘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됐어요. 무슨 금을 가지고 나왔나. 그랬더니 정금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금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갖고 나왔으니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빠가 관계를 하나님이 등한히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아멘으로 이렇게 용서해 주지 말아야 했는데 또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거야. 오빠 그랬잖아요, 아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거야. 다 좋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 정금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 인생 전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형제 자매와 같이 기뻐하고 동고동락하고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가볍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무 아멘이 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얻어가고 이 간증을 통해서 형제 자매에게 힘을 얻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감사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수요일 날도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정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돼서 내가 즐겁고 기뻐해야 다른 사람에도 즐겁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속에 꽁하고 있으면 무엇이 좋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에게 해결의 기미를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형님한테 석정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애굽 생활을 끝내고 광야를 나와서 좀 헤매다가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바벨론에서 어떤 그 끌려가 가지고 겪은 그 수모 뭐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백성들 마음이 뭐 무너진다 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결국은 이제 가나안 생활 애굽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또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결국 가나안에 왔는데 그래도 그 무너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가지고 막 가슴에 그 공동을 어떻게 메울까 그런 생각을 많았는데 지난 수요일을 형님 말씀 듣고 자유자가 됐고 그러면서 모든 그 내 마음의 그 구멍을 다 메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자유자가 됐어요. 그러고 또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토라를 읽어줬는데 백성들이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뭐 울었다 그랬네. 그 마음입니다. 그러고 또 한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왜 저주를 받았나? 저는 그동안에 이제 들은 걸로 이 백성이 불순종하고 기회만 생기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았다고 그동안 이제 뭐 듣고 배우고 저 생각을 그래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너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았다. 이게 그 저주를 받은 그 원인이라 그러는데 띵 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또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그 위에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100이면 100사람 100가지 그 신을 섬기고 인류가 뭐 몇십억 되면 신이 뭐 몇십억이라고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러네. 나도 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살면서 내가 섬긴 신이 뭔가 이래 딱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뭘 먹고 뭘 입고 살 것인가 하는 그 물질의 신을 더 섬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말씀을 안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게 알아져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응? 저주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저희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눈 뜨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게 알아졌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 목사님이, 김석준 목사님이 나 차를 타고 이러면서 참 김석준 목사하고 같이 이리 가는 것만도 감사하구나. 동대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참 만나니까 참 이게 행복이구나. 나는 그 마음이 들고 오늘 또 김석준 목사가 그 얘기했지만은 내한테 사랑이 넘쳐야 사랑이 나간다. 이럴 때, 우리가 음식을 이래 해보면, 내한테 기쁨이 있으면 음식이 정성껏 들어가요. 정성이 들어가는데, 내한테 사랑이 없으면은 정성이 안 들어가. 참, 인생이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하구나. 오늘 우리 마누라가 일 간다 그랬기는 석조희 목사하고 시간을 잘 맞춰야 되기도 빨리 가라 이러는 거라. 근데 1시간 전에 왔어. 빨리 내가 이리 보면 시간을 잘 맞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보는 순간에 참 우리 목사님 김 목사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 얼굴로 나를 반겨주는가. 참,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내가 이 교회를 안 만났다면은, 참, 무슨 저지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는 영어 생활을 이제 하고 있을 텐데, 나도 오번에 광양에서 정옥이 자매랑, 은영이 자매, 이름이 뭘더라, 양수희하고, 전라도에서 이래 왔는데, 버스를, 차를 몰고 오면 한 3시간 반 걸리거든. 그래가지고, 내를 보러 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우리 집에는 이제, 이틀을 내가 제아가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경서희 자매가 하고 삼촌이잖아. 제세형이 삼촌 족하고 이런데 그런데 잠을 자도 그 집에 자야 되지. 잠을 자도 그 집에 자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잤는 거라. 그러니까 저거 보고 누구 집에 잤나 물을 때 유시영 형제 집에 잤다는 게라. 그래, 얼굴을 보니까 좀 마음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느 집에 자든가, 참 우리가 그 집에 갈 때는 내가 편한 집에 가야 되지. 편한 집에 가야 되지.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 시선을 볼 때는 별로 안 고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가봤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부산에서 목사가 주례를 썼는데 보기에는 나는 세뇌 교육을 받고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맥심 못 띄고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 목사도야 아주 이열리한테 교육을 받고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참 복음을 알아도 우리가 참 진짜 목사님 말씀을 우리 아무리 못해도 해석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정우가 그러더라고. 오빠 우리 나가자 이러더라고. 그래 우리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밥을 이래 먹고 이래 왔지만은 우리가 생명이 참 흐르는 곳에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고 오늘 참 대전 거제 와가 이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오늘 평택에서 또 아침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 상기가
형님 오냐고 또 묻더라고. 그래서 차표 끊어가고 김 목사님을 같이 올라갈 거다. 한시차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나를 기다린 사람이 있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부른 자가 없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불행이구나. 그래서 나는 참 내 마음이 비록 없이 이래 살지만은, 없이 살아도 나는 풍족하게 살아. 나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뭐, 그 김 목사님 보고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 뭐 교회 말씀 뭐 하나님을 알고 뭐 예수가 어디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대가리수 채우러 온다. 내가. 한 사람 일단 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지. 내가 무슨 말씀 의미를 알고 나는 그런 건 잘 모른다. 오니까 사람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이게 뭐 교회지. 뭐 우리 기도를 잘하고 뭐 예배를 잘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게 아니다. 참 그 석조인 목사님이랑 김치혜 목사님이랑 말씀은 들으면 너무너무 재미있어. 나 이 뭐 재미있고 뭐 설교를 길게 한다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막 짧게 하는 게 나는 좋아. 짧게 하는 게 너무 길게 하면 내가 가서 이제 그만하라고. 옛날에 정영인 누님 같으면 그만하라고 난리가 날 건데, 배고파 뒤진다고 난리가 날 건데, 또 그러지는 못하고, 참 이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나는 이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대오교회 가니까 준이가 없어. 내가 물어보니까 준이가 뭐 다시 뭐 더 갔다는 소리도 듣고 이러더라. 우리가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 교도소 안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내가 교도소 안 들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겨. 33년을 내가 안 들어갔어. 33년 안 되고,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한 지가 33년이 넘어. 내가. 그런데, 이게 은혜지. 아유, 뭐, 그거 들어가가지고 슬프면 일을 가면 뭐 하겠어. 이미 때는 늦었는데, 안 들어가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게라. 참 이 좋은 교회 만내가 사람답게 사는 걸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나한테 오네. 오늘 정남 형제가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11시쯤 됐는데 오라고 그래서 그 형제한테 이제 점심을 얻어먹고, 뭐 수태골 골짜기 산에 이제 등산을 하자고 그래서 등산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교회로 왔는데, 그 커피숍에서 앉아서 얘기한 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은 땀도 안 흘리고 누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철규가 됐고,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뻘뻘 흘려가면서 그 뭐 머리카락 한 가닥까지 다 만들었는데 사람은 아니고 인형이더라고요. 매일매일 뭐 키도 크든지 뭐 늙든지 그것이 포함하는 것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인형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는 열심히,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취를 느끼기를 원하고, 그걸 이용해서 사탄은 그 성취감을 느끼라고 열심히 이기고 어떻게 뭐 하든지 똑같은 인형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은 유전자로 인해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그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오늘 형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전혀 뭐 듣는데 부담감이 없고 그야말로다가 뭐 수술수술 넘어갔던 거다.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그걸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힘이 안 들고도 자연적으로 그 생명대로 되어지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세계더라고요. 나를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는 주님입니다. 오늘 석정 형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기쁨이 없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삭막하고 의미가 없는 삶이겠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사막이죠. 그런 사막 같은 그 인생일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진 그런 어떤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지구의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우리 철규 형님하고 모처럼 같이 또 두 사람이 좀 이렇게 데이트하는 데이트를 좀 즐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지리만해서 좋은 교제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났을 때 저에게는 참 하나님은 기쁨이다.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그런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전부라는 것이 느껴졌다는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그 말씀이 그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힐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저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제가 82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그야말로 인생으로서는 저 젊은 나이였지만은 참 절망의 어떤 상태 속에 있었죠. 하나님도 몰랐고 참 인생으로도 이제 그야말로 한 장 꽃 피울 그런 나이였었는데 그 어떤 그 사망의 덫이 제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 어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에 샘솟듯이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기쁜지 그게 바로 저는 그때 가장 참 그 추려고 그 투석을 하는 그런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때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기쁨을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떨칠 수 있는 그리고 또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망의 그 골짜기에 기쁨을 그 예비해 두신 주님, 참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고 정말 그런 과정에서도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을 또 어쩔 수 없이 그 기쁨은 저희 환경으로 인해서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또 다른 기쁨을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기쁨을 또한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그 과정이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참 요즘은 참 그 하나님이 그 순적히 일하시는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어떤 그런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니까 참 정말 하나님이 나는 도저히 그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 일이 그냥 순적하게 그냥 다 예비되어 주시고 다 일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누누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정말 새로운 또 기쁨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물론 어떤 어두움에 가끔 사로잡힐 때도 있죠. 제가 어떠한 나의 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하거나 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 그런 어두움에 사로잡힐 때가 가끔은 있어도 정말 그런 것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공급되어진다면은 참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주님의 밝음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또 참 우리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주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기뻐 춤을 춤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이 유전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종 아버님이 또 멀리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두 가지가 제게 와닿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당시 상황을 우리 김석종 아버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오랜 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전쟁 포로는 그 나라에서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아주 천하게 짐승같이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그 오랜 세월에 그 상처들이 기환이 됐는데도 회복이 돼서 마음이 모든 거 성이나 성전 같은 건 다 회복을 했어도 물리적인 건 다 했지만은 마음만큼은 이게 치유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친 마음 또 상처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런 많은 아픔들이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느헤미야 그 8장에서 말을 하듯이 8장 10절인가 여기서 지금 말을 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이죠. 물론 토라를 말해줬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밖에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죠. 상처받은 것을 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아픔이 뭐 이만한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이 많이 있었죠. 기쁜 일도 물론 있었지만은 참 힘들고 코너에 몰린 적도 있고 뭐 죽고 싶은 적도 있고 뭐 자살 한번 인생 살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마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 상상하기도 싫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또 아버님이 아까 말씀 중에 제게 와닿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교통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여기서 느헤미야가 토라를 얘기해 주는 그 말씀이, 그 토라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줄 때 너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의미가 제게 크게 와닿는 것은 그 형제들과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나머지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 때 그 힘으로 사는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딱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 가서 형제 자매를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생활도 잘 못하지만 말씀만 듣고, 근데 이 듣는 거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거하고 이 기쁨이 달라요. 그렇지만 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감수하고 사는데 그게 그렇지만 그래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 또 보고 싶을 적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사실 이 거리가 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게 잘 되질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면은 또 형제 자매님들 보고 또 기뻐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 같아요. 이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만 살 수 있다면, 그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부 약이 되고 건강에도 엄청 사는데도 그렇고 긍정적인 힘이 아주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 산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강에 대한 책을 뭐 한 5, 60권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인체가 왜 어떻게 생겼나,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요, 이 사람에게는 그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뭐 내장도 있고 외쪽으로 보이는 것도 뭐 눈도 있고 어떤 신체가 다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자율신경계래. 근데 그리고 깜짝 놀라거나 근심을 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 느끼셨잖아요. 그런 순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걸 지나서 벌써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NK세포가 망가지고 면역세포가 좌절되고 힘을 잃고 이렇게 돼요. 세포가 파괴되고 있답니다. 그 의학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기쁨이 돼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할 때 이 기쁨이 힘이라는 것이 이래서 이제 맞는 거죠. 자율신경계에서 기뻐하면요, 우리가 뭐 프로라도 우습지 않아도 막 웃으면 뭐 그 웃음 강사들이 그러는데 막 NK세포가 막 활성화가 된대요. 병 고치는데도 이제 그 면역세포가 더 강화져 가지고 병도 더 빨리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느헤미야 말씀에 8장 10절에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 기쁨으로 또 오늘 시간을 보낸 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힘이 되고 나가서 또 이런 힘을 가지고 바탕으로 살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석정 형님 말씀 중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좀 쉬는 시간인데 한 얼마 전에 형태형 집에 놀러 가서 무엇을 했냐면 감자밥 ผัด 2랑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일을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니까 몸이 조금 부담 가더라고. 근데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형태형도 만족한 것 같고 저도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일상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며칠 전에는 정선 형제가 또 저 밭에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고라니가 와서 긁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타리를 쳐야 된대.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정선 형제는 오늘 가서 말뚝이나 좀 몇 개 받고 오겠다 했는데 둘이서 하다 보니까 울타리를 다 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선 형제가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몸은 좀 피곤한데 굉장히 마음은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현실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저께는 천석 형제가 그 철기 형제가 밑거리를 준다고 거기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철기 형제가 부추를 한 박스를 배워놨더라고. 근데 부추가 가늘어가지고 그걸 앉아가지고 천석 형제하고 나하고 둘이서 한 두세 시간은 다듬지 않았나? 천석 형제도 허리 아프다고. 나도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데 이것이 다 추어탕을 끓이는데 형제들이 먹고 기뻐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게 무척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모르겠고, 현실 안에서 형제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그 안에서 내가 형제들과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구원의 서사로 삼으셨다고, 바꾸셨다고. 근데 뒤돌아보면 우리의 고난이 구원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오늘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저주의 끝판왕이 다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다시 애굽으로 종사를 하러 가든지 바벨론에 가서 바벨탑을 쌓든지 그건데 감사하게 우리는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면서 그때 먹었던 맛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그립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가 기쁨을 주는 아까 기쁨의 제목이 오늘 뭐냐면은 그 기쁨의 기쁜 힘이잖아요. 그렇게 기쁜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진짜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뻐하지 못할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고난을 구원해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 있다니까. 나를 다시 구원에 스스로 옮기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기뻐하지 못할 환경에서 다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옮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변개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매일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다가 성립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하여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 있는 나날을 주시고 아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 인생 끝에 주님의 은혜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아마 살아갈 것 같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넉넉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풍성한 감정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어제 아래 철교 형님 부추 다듬으로 감기 보니까 부추가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보니까 시사기고 저는 부추가 좀 큰 줄 알았더만은 톡톡 하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한 박스를 하니까 와 진짜 이 너무 새싹이니까 이 귀하게 느끼죠. 귀하게. 그러니까 먹을 때가 이 새싹을 진짜 베푼다는 게 진짜 이 먹는다는 게 귀한 음식이거든요. 왜 크고 무디면 맛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진짜 귀한 음식이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반 정도는 하고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근데 참 보면 나머지 반은 끝까지 했어요, 왜? 거기 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불평이. 왜냐면 이게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네. 우리 생활이 오늘 정우 형님도 말씀했지만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말씀 안 들으면 몰라. 왜? 성경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해석 말씀을 한다면 내 삶이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삶으로 딱 빚어지니까 이것이 참 보면 지금 나는 계속 이렇게 교회 석종 목사님이나 김신 목사님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간증하는 그 패턴에 진짜 같이 지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6시 전에 마치니까 참 시간 됐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교회에서 10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종우 형님 집에 11시에 해가지고 임실 거기는 12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교제 시간 갖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은 오늘 안 부르고 옆에 자매님들이 밥 먹자 하고 워낙 큐가 들어오기 때문에 식사하고